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사함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면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관한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목 제물로 죽음을 통해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민족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됨, 입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예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사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인류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한 언약을 가지고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인류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인류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 앞에 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 그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이다. 온 인류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종교마다 다 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난해 중에서 가장
가장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기는 중심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칭의입니다. 칭의.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어떻게 속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받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구속, 그리고 속죄함, 죄사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자칫하면은 성령께서 쓰신 그 감동을 흐릴 수가 있어요. 이 구속, 속죄, 속죄함, 죄사함, 이런 것은 십자가상으로 오버랩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버랩. 동시에 구속하면은 십자가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상 하면은 속죄함 사건으로 나타나고, 속죄함 이러면은 십자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으로 딱 들어가면은 속죄소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삼각구도 형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당신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사하고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끝. 이러면은 그 안의 내용은 본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껍데기는 맞아요. 그러나 속에는 그 안에 오버랩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나를 속죄하셨구나. 그 속죄소는 바로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시온자라고 그러죠. 시온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피를 보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온소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로 옮겼단 말이죠. 요 삼각구도형, 속죄와 속죄소와 십자가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가상 7원이잖아요. 가상 7원으로 해서 가야지만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신 것이다. 그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요약을 해 주셨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는 이 구절만 있으면 돼 사실은.
성경이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것이 약속이다는 거예요. 약속.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는 게, 모든 일, 모든 사건입니다. 사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자꾸 글로, 문자로 생각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건으로 빨리 옮겨와야 돼요. 너희는 이 모든 사건을 다 본 증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 구절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이 성경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뒤늦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무슨 약속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공의에도 답을 내려줘야 되고, 죄 사함을 받는 인류에게도 죄 사함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려줘야 된다. 그게 십자가상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막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더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해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루어졌을 때 그 죄 사함이 이론이나 문자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그래요. 내가 죄인이지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피를 뿌리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냐 이 말이죠. 겉으로만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꾸 겉으로 드러난 일을 문자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난 사건, 속죄함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할 때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하잖아요. 병든 자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너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노라, 죄사함을 받았노라부터 선언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문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능력으로 이루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치료해 버린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다 말이죠. 아, 이게 내 마음에 뿌려졌구나. 이 피가 속죄소에서 뿌렸지만 믿음으로 이걸 내가 아멘 했을 때 내 마음에 피를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인류가 원하는 것은 자유요. 새 사람이다. 100에 100명 다 물어보세요. 완전히 너가 죄 없는 상태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다 그걸 원하죠. 그걸 주님이 이 땅에 해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너무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이 죄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마음속에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의다 말이죠. 그리고 구속, 그리고 화목제물. 이것이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오버랩이 될 때 삼각구도 형식으로 십자가 하면은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장소구나. 이것이 우리를 죄 사함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속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용서지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단 말이죠.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주님 역시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는 칼빈의 장로교회는 이게 형벌 대속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형벌을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 만족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대사면이 이루어졌다. 만족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 절규까지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절규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삼각 구도가 안 되면 나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크게 서신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중생 사건입니다. 중생의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하였죠. 그가 혈기가 당당하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의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산에 있는 멧돼지가 땅을 파헤치는 것처럼 그런 혈기가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아마 땅을 파헤치는 그 기세는 멧돼지 이상 따라갈 게 없습니다. 그렇게 파헤치는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메섹 도상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획가닥 바뀌었다면 획가닥. 이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나 알지 않겠다. 바울은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들어가 보세요. 법, 율법 30몇 번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지만 내가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묻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예수께서 이제 지시합니다. 직가를 가라. 직가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자,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도 제사의 사람이단 말이죠. 구약에 제사의 사람이고 제사로 언약되고 제사로 살아온 사람인데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거기서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자리가 지성소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나중에 자기 안으로 옮겨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옮겨 들어온 지성소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막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났습니다.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사건이 없는 자와 있는 자는 신앙이 천지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자는 그 안에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비추어서 보니까 이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언약되어 있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제 마지막 편지가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사님이 구원을 선포해 줬단 말이죠. 이제 주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바로 일이 들어가 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다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목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발견이 창세까지 갔잖아요. 얼마 전에 썼던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택정한 작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주목했던 게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난 알지 않겠다네.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네. 분토처럼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물을 얻었을 때 그거 내 거잖아요. 그잖아요. 선물을 내가 얻었단 말이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싶다. 발견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기 전에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난 의. 자기에게서 난 의가 그냥 자기 삶을 주장한다고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자기의 경험치가 최고 위에 있는 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최고야. 이게 자기의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율법의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얻고 나서 보니까 다 분도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 버렸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배울 거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책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목표가 있다. 목표. 아까 위에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건 목적이에요. 목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시대의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거듭남의 사건, 중생의 체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 달라져 버렸다. 눈이 달라져 버렸다. 마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제 나는 목표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은 이제 내 거야, 내 거, 이거예요, 내 거.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내 거야. 각 시대마다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한 자들의 그 중생의 체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이야, 정말 어떻게 한 개인이 저렇게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마틴 루터와 칼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그러죠. 무디 선생이 그러죠. 무디는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설교할 때 문법이 틀릴 정도로 학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중생의 체험 사건이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사건, 중생의 체험이 바울이 이야기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면 아직 중생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론만 있는 거예요. 이론만. 글로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이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겠어. 이 발견은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 딱 이거야. 나는 이거 외에 없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그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말이야, 이게. 그러니 어설프게 믿고 어설픈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구속, 곧 죄사함, 속죄소, 이게 삼각구도로 우리 안에 오버랩이 딱 안 돼 있으면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는 일이 그냥 조금 힘들면은 신경질 내고, 좀 부당하다 싶으면은 그냥 반박하고, 그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시켜보고 일을 시켜보면 안단 말이죠. 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은 계속해서 고난받아야 돼.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심정, 죄 사함을 받은 날에
그 기쁨, 그 열정, 이런 것들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주의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죄사함의 증인이 되라, 죄사함의 선포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초기에는요 오해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선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와 뭐야 엄청난 거네. 그런데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을 깊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딱 죄 사함이 옥에서 풀려버린다. 죄 사함이 딱 풀려버리면은 지옥 같은 인생에서 바로 천국이 되어버린다. 바로 문제 해결이 되어버린다. 병 치료가 되죠. 중풍병자가 중풍이 나았다. 뭐 그 이상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 뭐 그보다 더 할 말이 있냐고요. 더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아니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죄 사면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초기에 이 성경 구절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체계적으로 해석이 새로 되더라 이 말. 그러니까 뭐냐? 죄 사함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더 입힐 때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그렇죠? 복음 전파란 전파, 프로클레임 이러죠. 프로클레임. 그러니까 프로클레임 이러면은 프로클레임 와 이러면 선전포고다. 선전포고. 프로클레임 law는 법률을 공포하다. 프로클레임은 바로 실력 행사가 들어간다. 전쟁을 선언하고 법률을 공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게 헬라어로 케리소, 선언, 케리소, 큰 소리로 외친 선언, 이런 말이에요. 선포,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 달라졌죠? 선언이라는 게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하셨구나.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왕의 선포다. 선포, 포상, 승리에 대한 공표. 바사 왕이 고레스가 전국에 내린 칙령, 그게 선포단 말이에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박해 끝. 그 뒤로는 기독교 박해 없어요. 한 사람이 기독교인도 박해로 인해서 죽는 건 없어요. 그리고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니 사람도 선포하면은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왕의 선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왕의 선포가 있냐 이게. 왕의 선포가 되려면 성령이 증인이 돼야 된다. 성령이 능력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프로클레이머 ER 붙이면은 선언자가요. 선언자, 선포자, 선언자예요. 선언자는
법적으로 성인이 있어야 선언할 수가 있죠. 대통령 외에는 없죠. 왕. 국가가 승인한 거니까.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된단 말이죠. 그 승인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자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언이 달라지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이 그것이 이미 현재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재적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현재적 실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현재적 실제 또는 미래적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면은 선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이단이 돼버려요. 이단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막 부르짖을 때 임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제자들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적을 공포하고 치유를 선언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 중심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 죄사함, 중생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생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서정에 부르심, 중생 딱 나오잖아요. 부르심, 바로 중생이 나온다. 중생하면 딱 회심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심 사건이 11가지 사건이 주로 나옵니다. 선포한 내용이 예수께서 선포하고 제자들이 선포한 것 보면 첫 번째,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자신의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하면. 자, 그러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신학이 바로 했다는 이야기. 죄 사함,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시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셨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하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할렐루야.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60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부모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게 우선순위네. 우선순위.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너가 써라 해. 너 인생에 사도행전을 써라는 거예요. 방법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천하에 다른 것과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여섯 번째,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프로클레임, 캐리소다 말이에요. 전파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것만 되면 돼요. 이것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유대교 일신론도 깨지요. 그리고 무슬림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거야. 아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선포한다. 이 선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프로클레이머다 말이에요. 선언자다. 예수께서 선언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선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디모데후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달라졌죠 지금 생각이? 말씀은 선언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9번에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를 전파하라. 전파하라. 열 번째, 예수님의 주되심.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는 게 선포한다. 예수 믿고도 복음 전하는 자가 종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있대. 하나님이 찢을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1번 마지막 11번 다가오는 심판.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하니까 벨릭스가 덜덜덜덜 뜬단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모든 것은 그냥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프로클레임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어서 프로클레이머가 되어서 선포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부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와 그 사역에 이미 현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 실제이며 또한 미래를 위한 선포 같으면 그것은 미래적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속죄의 비밀과, 속죄는 이렇게 말과 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이며 우리에게 늘 이 삼각구도로 오버랩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십자가의 그 외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절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증인이 될 때, 이제는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